사실은 이 드라마는 예수전도단이라고 하는 선교단체에서 언어가 통하지 않는 해외 여러 곳에 선교를 갈 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아주 간결하게 정리해서 만들어 놓은 드라마입니다. 그 중에 이 도어라고 하는 거는 이 아담이 계속 뭔가 문을 열고 나가죠. 그 도어, 세상을 향해서 나가는 문인데 그냥 문이 아니라 하나님이 아닌 다른 즐거움을 찾아서 갔던 아담이 결국엔 갈 곳을 잃고 방황할 때 하나님을 다시 만나는 그런 내용의 드라마였습니다. 이 드라마를 저희가 우리 남기구가 준비를 했던 이유는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자 하는 이 말씀에 담겨져 있는 의미와 은혜를 함께 나누고자 함입니다. 제가 듣기로는 우리 효성동이 배밭이었다라고 하는 얘기를 들었는데 그 시절부터 사셨던 분들이 꽤 계시죠. 아까도 제가 몇 분에게 여쭤봤는데 그 시절을 기억한다고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제가 듣기로는 정확하게 모르겠지만 배경아파트 근처로 해서 배밭이었다라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상상을 제가 이렇게 하잖아요. 제가 원래 상상을 좀 잘하거든요. 상상을 해보았습니다. 그 배경아파트 일대 뒤로 산동네에 봄이면 흐드러지게 하얀 백꽃이 피는 그 계절이 얼마나 아름다웠을까. 꽃잎이 막 휘날릴 때 벚꽃이 부럽지 않을 것 같더라고요. 얼마나 아름다운 꽃들인가. 그 잔잔한 하얀 꽃이 소박하지만 모여서 군락을 이루고 그 꽃이 흐드러지게 피었다가 이렇게 봄바람에 봄비에 하나 둘씩 꽃잎이 떨어질 때 너무 아름다웠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꽃잎이 떨어지면 슬픈 것이 아니라 꽃잎이 떨어지면 뭐가 달리죠? 그 자리자리마다 열매가 달리죠. 근데 제가 생각을 해보니까 그 백꽃잎이 막 소담하게 피어있는 그 가지에서 꽃잎이 다 떨어진 후에 열매들이 이렇게 주렁주렁 맺혀 있는 것을 생각해 보니까 너무 탐스러울 것 같고 너무 아름다울 것 같습니다. 포도나무를 심었던 농부도 그러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거든요. 제 기억에 제가 어렸을 때도 저희 할아버지가 이 포도원을 하셨었는데 포도가 그렇게 키가 크지 않더라고요. 배나무도 그렇게 키가 안 크죠. 배나무, 포도나무 다 키가 크지 않은데 얘네들이 다 Y자로 이렇게 하늘을 향해서 손을 뻗고 있죠. 그런데 그 가지가지마다 포도들이 열려있던 걸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 이상한 게 있어요. 분명히 농부가 이 나무를 얼마나 아꼈겠어요. 과실을 얻기 위해서 겨울에는 얼어 죽지 않게 옷을 지어 입히잖아요. 나무에다가 막 옷을 지어 입히잖아요. 그리고 거름도 주고 약도 치고 벌레도 잡아주고 엄청 정성스럽게 기르잖아요. 그래서 저는 강아지 키우는 사람들은 강아지가 예쁘다고 그러지만 과일나무를 키워본 사람들은 그 과일나무가 얼마나 소중하겠습니까? 우리 권사님들 댁에 가면 다육이들이 굉장히 많던데 다육이 하나하나 뭐라고 걔네들하고 다 대화를 해요. 깜짝 놀랐어요. 요만한 다육이한테 엄마가 이러면서 언제 다육이를 낳으셨는지 그렇게 막 기르시는 걸 볼 때가 있거든요. 비가 내리면 비 맞을까 봐 얼른 드리고 주무시다가도 새벽 예배 그때 나오시라면 못 나오실 텐데 그 시간에 벌떡 일어나서 다육이를 데려 들여놓으시단 말이죠. 한여름에는 햇볕에 탈까 봐 다육이를 또 들여놓으시고 한겨울에는 따뜻하게 해주고 얼마나 정성을 들이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과일나무에 정성을 들이는 농부도 그 못지않은 사랑과 애정을 갖고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저는 이상한 거를 보게 되었습니다. 그 포도 농장에서요. 우리 할아버지도 그렇게 분명히 아꼈거든요. 그런데 절대로 있어서는 안 될 게 있더라고요. 어린 제 나이에 생각하기에는. 거기에 뭐가 있었냐면 뭐가 있었을까요? 전지가위가 있더라고요. 가위가 있는 것. 전지라고 하는 뜻이 무엇입니까? 가지나 이런 것들을 잘 다듬어내는 거를 전지라고 그러죠. 전지용 가위가 있는 거예요. 그 가위가 왜 거기에 있을까? 가지 하나만 부러져도 막 아까워하시고 포도로만 하나만 잘못 따도 막 야단을 치시거든요. 그 가위를 들고 어린 손녀인 제가 들고 다니면서 막 재미나게 잘랐어요. 그랬다가 얼마나 경을 썼는지 모르겠어요. 아무거나 자른다고. 아무거나 자르면 안 되는 그렇게 강조하시는 분이 그 가위를 들고 왜 가수원에 가셨을까? 이유는 다 여러분이 제가 얘기 안 해도 아시죠? 왜입니까? 모든 가지마다 다 열매를 놔두면 열매가 어떻게 되나요? 한정된 영양분을 다 나눠 먹으니까 열매들이 다 고만하게 크거든요. 극상품이 나올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농부가 가만히 보아서 가지가 바르게 자라고 열매가 탐스럽게 잘 열릴 만한 것들에게만 남겨두고 불필요한 것들은 다 잘라내죠. 집중하라고. 그렇게 해서 열려지는 열매가 상품의 가치가 있는 것이죠.
포도나무 열매도 그랬던 걸로 기억이 합니다. 까맣게 주렁주렁 열려있는데 너무너무 빛깔이 고와서 정말로 제 어린 눈에도 황홀하게 보였거든요. 그런데 그런 포도 한 송이를 얻기 위해서 가위를 들고 무엇을 자를지 얼마나 고민을 했을 것이며, 그리고 잘라내는 아픔을 이 나무에게 입히면서도 아까워하지 않았던 그런 농부의 손길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열매가 맺어지는 것이죠.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런 말씀을 전해주십니다. 오늘 보았더니 이 가위질을 당하는 사람은 누구냐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왜냐하면 15장 1절 말씀에 나는 참 포도나무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포도나무는 포도나무지 참 포도나무는 또 뭘까요? 이 포도나무는요,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아주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구약의 시대부터 이 이스라엘에게 언약해 주신 것이 있죠. 메시아가 오면 어떻게 하신다고요? 온 세상에 왕의 나라가 되게 하고 제사장 나라가 되게 하고 세상을 다스릴 것이라고 말씀해 주셨잖아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애굽에서 옮겨와서 심은 하나님께서 심으신 포도나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사야 5장에는 내가 극상품을 열매를 맺는 포도나무를 심었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하나님은 자기 자신을 농부라고 비유하시고 이스라엘은 극상품의 열매를 맺는 참 포도나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제는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민족이 참 포도나무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이 참 포도나무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이스라엘은 그냥 그렇게 생긴 새들, DNA를 나누어 가진 한 민족을 상징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에게 있어서 이스라엘은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모든 사람의 나라, 하나님께서 펼치시고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나라가 바로 이스라엘이었던 것이죠. 또한 그분 자신이 하나님 나라이셨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15장 1절에 예수님께서 나는 참 포도나무다 라고 말씀하실 때는 나는 곧 이스라엘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이고 나이가 곧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는 존재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이죠. 그런데 그 참포도나무가 열매를 맺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엄청난 도구를 드셨죠. 전지 가위를 드셨습니다. 가위질을 하십니다. 얼마나 아플까요? 가지가지마다 고심하면서 이것저것을 잘라내어서 열매가 탐스럽게 열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가위질을 멈추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시는 것을 통해서 열매가 되어지는 우리들을 만들어주시기 위해서였던 것이었죠. 그런데 이제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자신으로부터만 한정지어지는 것이 아니라 더 확장해 나가십니다. 무엇이라고 확장하시냐면 우리도 포도나무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우리가 그분에 붙어있는 가지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죠. 포도나무이신 예수님에게 가지가지마다 가지가 되어져 있는 우리들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누구의 것이냐면 포도나무의 것인 것이죠. 그런데 그 예수님을 떠나서는 어떻게 될까요? 주님을 떠난 가지는 어떻게 되냐면 밖에 버려진 가지는 어떻게 되죠? 가을바람에 말라져서, 그러면 사람들이 그것을 주워다가 불사르는 불쑤시개로 사용한다는 것이죠. 이것이 주님으로부터 떨어져 나간 사람들의 운명입니다. 참혹하고 무서운 운명인 것이죠. 그런데 주님은 우리에게 부탁하십니다. 너희가 하나님께서 이미 깨끗하게 한 가지이니 내 안에 거해서 열매를 맺도록 하여라. 그것이 주님의 부탁이었습니다. 가지는 자유롭고 싶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상상을 해봅니다. 바람에 이는 여러 가지들을 생각해 봅니다. 바람이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불 때마다 가지들이 흔들흔들하면서 얼마나 궁금할까요? 저 오른쪽에는 무엇이 있을까? 바람이 불어오는 저 왼쪽엔 무엇이 있을까? 여기에 붙들려 있지 말고 내 마음대로 날아다닐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가지는 상상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가지는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내가 좀 자유롭고 싶어. 이런束縛에서 좀 벗어나고 싶어.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죠. 그러나 가지가 어리석게도 자기의 생명의 근원인 포도나무로부터, 나무 원 줄기로부터 끊어져서 나가고부터는 가지는 어떻게 되냐면 점점 메말라지고 점점 비뚤어져서 사람들의 발에 밟히는 지팡이, 그것도 쓸모가 없는 불쑤시개밖에 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을 모른다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주 안에 거하는 진정한 가지가 되라고 부탁하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누구에게 붙어 있습니까? 여러분이 예수님의 것입니까?
예수님 안에서부터 생명을 이어받아서 여러분 자신을 채우고 있습니까?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을 주겠다고 했을 때 얼마나 기뻐했는지 모릅니다. 그는 하나님과 함께 있을 때 자유로운 존재였죠. 펄쩍펄쩍 뛰어다니고 춤추며 그 모든 것을 누릴 수 있는 자유를 그가 이미 갖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아담이 그 주신 것에 집중하지 못하고 다른 것들의 마음을 빼앗기는 순간부터 그의 불행은 시작이 된 것이죠. 여기 드라마에서 보여주었던 술 먹는 장면, 춤추는 장면, 도박하는 장면, 그 하나하나가 다 무엇을 상징하는 것입니까? 우리 사람들에게 즐거울 것 같은 우리를 속이는 것들이 아니겠습니까? 그냥 술, 도박, 춤 이거를 말하는 게 아니라 우리 모든 성도들의 마음을 빼앗는 것들, 그 모든 것들을 상징하고 있는 것이죠. 무엇이 우리의 마음을 빼앗냐면 저기에 가면 즐거울 것 같아, 저기에 가면 더 재밌을 것 같아, 저기에 가면 내가 좀 더 힘이 있을 것 같아 라고 하는 생각들이 우리의 마음을 집중하지 못하게 하고 그것들로 흩어버리죠. 그래서 원 나무로부터 떨어져 나온 가지인 우리가 그곳을 돌아다닙니다. 그러나 세상은 어땠습니까? 세상은 분명히 선을 똑바로 지키고 보여주었습니다. 무엇을 보여줬나요? 실수하는 자를 용납하지 않았습니다. 연약한 자를 비웃었습니다. 낭망한 자를 조롱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용하는 것이 세상이었던 것이죠. 주님을 떠난 아담은, 하나님을 떠난 아담은 다른 즐거움을 찾아서 갔고 그것이 더 나아 보여서 그것을 찾아갔지만 그것들을 통해서는 어떤 만족도 얻을 수 없었죠. 아담이 우상 숭배할 때는 어땠습니까? 더 크고 더 놀라운 신을 섬기면 자기에게 대답해 줄 줄 알았는데 아무리 불러보고 귀를 기울여도 대답해 주지 않는 우상 앞에서 아담은 절망했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들 같지 않습니까? 우리는 말로는 주님이 나의 주인이시고 나는 주님의 가지입니다, 아멘 고백하지만 저쪽에 가면 병을 낳을 것 같아? 그러면 그곳에 가지요. 저쪽에 가면 돈을 벌 것 같아? 그럼 그곳에 가지요. 저쪽에 가면 더 좋은 게 있어? 그럼 그곳에 가지요. 심지어는 백화점 세일일 때는 오후 예배도 드리지 않는데요. 사랑하는 여러분, 무엇이 우리의 중심이고 무엇이 우리의 마음으로부터 우리를 빼앗아가는 것들일까요? 우리는 다 누릴 수 있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다 즐거워할 수도 있고 우리는 다 배울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다 맛볼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자유의지를 주셨죠. 그래서 우리가 가는 길마다 길목에 서서 하나님 우리를 망치질 하시고 하나님 우리를 채찍질 하시는 것이 아니라 가슴 아파하며 기다리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곳에 만족이 있으셨습니까? 제가 아는 분이 쇼핑 중독이 있는데요, 물건을 사면 살 때는 기쁘대요. 그러나 그걸 뜯어볼 여유조차 없답니다. 왜냐하면 곧 공허함이 몰려오기 때문에. 제가 아는 분이 운동을 엄청 좋아하는데 그 운동하느라 예배도 빼먹는데요. 그런데 그 운동을 해서는 그때는 즐겁고 내기에서 이겨서 기쁘지만 돌아와서의 그 허탈함은 어떻게 채울 길이 없다는 겁니다. 얼마나 많은 것들이 우리의 마음을 빼앗고 우리의 즐거움의 것들이 되겠습니까? 여러분들 돈 좋아하시죠? 우리 애도 맨날 장래 희망이 뭐니 이러면 돈 많이 버는 거 이러더라고요. 부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제가 얘기합니다. 그래서 뭐 하려고? 그럼 정작 몰라요. 그냥 잘 써야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엄마 기쁘라고 헌금 많이 할게 그렇게 얘기하죠. 사랑하는 여러분, 헌금 많이 하려고 돈 벌라고 여러분에게 누가 얘기하셨습니까? 어떤 사람이 그렇게 얘기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고 우리가 우리의 가지를 본주에서 잘라서 나갈 때부터 우리는 그분을 잃어버리는 것이고 우리는 생명을 잃어버리는 것이죠. 이제 예수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도 열매 맺는 나무가 되어라. 너희도 최상품의 극상품의 열매를 맺는 나무가 되어라. 여러분 안에서 가지가 돋아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저 다리 밑으로부터 뿌리가 나서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생명을 공급받아서 가지가지마다 그 자양분을 퍼뜨리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재능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오늘 남교구 찬양대가 찬양했는데 정말 아름다웠죠? 대답을 안 하십니다. 전 너무 아름답더라고요. 아름다운 찬양의 소리. 우리에게 주신 재능이 무엇입니까? 춤출 수 있는 재능이요. 우리에게 주신 재능이 무엇입니까? 사람을 치료하고 도와줄 수 있는 재능.
우리에게 주신 재능이 무엇입니까? 안아줄 수 있는 재능, 맛있는 음식을 해줄 수 있는 재능, 너무나 많은 것들이 있죠. 그런데 주님께서는 그 모든 것들을 다 주셨지만 우리가 최고의 극상품의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해서 오늘 우리에게 가위를 드실 수도 있습니다. 아플 수도 있습니다. 그쪽은 조금 더 있다가 라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진정 주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셨던 것과 같이 우리는 하나님에게 우리를 기르시고 우리를 양육하시는 그 하나님에게 우리의 몸을 내어 맡기고 그분이 만드시는 작품대로 그분이 가이질 하시는 대로 우리를 놔두어 하나님 앞에 가장 최고의 상품을 맺어드리는 나무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 남교구가 헌신 예배를 드렸습니다. 남교구만의 헌신 예배가 아니라 동서남북 헌신 예배를 드리는 모든 예배 가운데 우리는 오늘도 주님 앞에 우리를 헌신합니다. 헌신이 무엇입니까? 우리를 잘라낼지라도 우리가 좋아하는 그 부분을 하나님께서 가지치게 할지라도 내가 주의 열매 맺는 것에 집중하겠습니다라고 하는 고백인 것이죠. 내가 나를 사용하도록 나를 내어드리겠다라고 하는 고백인 것이죠. 저는 우리 효성영광교회의 삶이, 우리 효성영광교회 교우의 여러분의 모든 삶이 그분 안에 머물러서 그분이 맺어주시는 열매를 통해 영광 돌리는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오늘 가위를 드신다면 아버지 하나님 맡겨드립니다. 나를 자르시고 다듬으소서라고 고백할 수 있는 여러분의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흩어진 마음을 모으실 때가 되었습니다. 이제 멀리 떨어져 나가려고 했던 나의 몸을 다시 붙들어 메어서 예수님 안에 머물러 주십시오. 예수님 안에 머물러 열매를 맺어드리고 그분이 기뻐하시는 삶을 사는 우리 귀하고 아름다운 효성영광교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 저희는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을 내어드리는 헌신의 예배로 나아갑니다. 때로는 하나님께서 가이질하시는 그것이 아프기도 합니다. 때로는 하나님께서 포기하라고 하는 그것이 아깝기도 합니다. 하나님, 조금 더 즐기고 싶습니다. 조금 더 그것들의 마음을 빼앗겨 두고 싶습니다. 부르시는 그 음성 듣고 싶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저희에게 포도나무라고 부르시는 그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고 오늘 내 자신을 주 앞에 내어드려 주님의 가이질에 몸을 맡겨드리고 신뢰하며 그분 안에 머물러 열매 맺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